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참고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고 지난번에 뭐 했느냐 또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어도 아주 새롭게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 되어지면 은혜 받는 것이고 또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은혜 받지 못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또 더 깊이 또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아주 새겨서 여러분들 속에 아주 생명으로 아주 딱 정착되게 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미혹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혹하는 역사. 그래서 미혹하는 역사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새겨지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정연하기에 아주 이단들은요 아주 막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으면은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우리의 말씀도 여러분 듣고 오래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라면 더 확신에 거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서 아주 올바른 소망과 올바른 믿음으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를 또 그와 함께 데리고 아주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 안에서 아주 잠자는 자들과 함께 데려오기 때문에 1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관해서 네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알아라는 거죠. 이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아주 잔다라는 것은 이렇게 죽은 것, 성경에서 잠잔다라는 것을 육신이 죽은 것을 아주 잔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육신이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을 죽는다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했느냐? 아주 잠을 자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 예를 들었던 것이 스데반이 죽을 때 돌마다 죽을 때에 순교당할 때에 잠을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일단 이렇게 잠을 자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잠잔다라는 건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는 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거. 12장 그 사도행전 12장부터 쭉 보게 되면은 막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를 죽여서 이렇게 내놓게 되면은 아주 모든 사람들이 아주 기쁘게 생각할 것 하고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잡았죠. 그리고 감옥에 이었단 말이에요. 마침 그날이 이제 무교절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명절날에는 죽이지 못하고 그 다음날 죽이기 위해서 딱 가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이면 이제 죽이는데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쿨 아주 막 잠을 잤죠. 아주 쿨 잠을 잤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깨웠는데 안 깨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옆구리를 발로 팡 차서 그냥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처럼 내일 만약에 죽는다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지. 별의별 생각 다 나는 거죠. 원망부터 해가지고, 그죠?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이렇게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가정을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쭉. 근데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푹푹 잤단 말이에요. 아주 막 천사가 와서 옆구리 찰 때까지. 이것이 뭘 말하냐? 순교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잠은 그냥 육신적인 이런 잠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잠은 다시 깨어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어났을 때는 다시 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가 올 적에 혼자 온다 했습니까? 같이 온다 했습니까? 누구하고? 잠자는 자들과. 그러면 잠자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잠잔다는 것은 반드시 깨어날 때가 있고 아주 깨어난다는 것은 다시 일하기 위한 것이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그냥 푹 잠자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형제들아, 네가 잠자는 것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알아야 된다. 이는 했죠. 이는. 그죠?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평안합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죠. 핍박이 있죠. 아주 동족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동족들로부터 아주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들도 있단 말이야. 이들이 생각했을 때, 살아있는 자들 생각할 때 도대체 저들은 개 죽임이 아니냐. 예수 믿다가 죽고 그러면 지금 뭐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님 맞이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자를 뭐냐. 예수 믿다가 죽으면 저기 뭐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지금 예수 믿다가 아주 돌 맞아 죽든 핍박을 맞아 죽든 어떻게든 칼에 베임을 잡아 죽든 저렇게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마.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답이 15절이죠. 15절이가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말이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뭔가 좀 주님 오면 만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앞선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다. 응? 결코 너희들보다도 우리보다도 살아있는 자들보다도 살아있는 자들이 앞설 수가 없더라는 거죠. 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지금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14절에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 예수 안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있죠. 하늘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땅은 역사 세계고 시간이 가면 뭐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뭐리 하고 일주가 가고 하는데 하늘나라는 해가 없으니까 그건 시간이 하나님이 해라 그랬죠. 하나님이 거기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온전히 하루단 말이에요. 안식하는 날뿐이 없어요. 안식. 영원히 안식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역사 세계가 아니고 초월 세계죠. 이 아니단 말이야. 이런 피조 세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이 땅은 역사 세계니까 저 하늘나라는 영원한 세계라는 거죠. 영원한 세계고 여기는 역사 세계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주 아니라면 거기는 우주 바뀌고 여기는 역사 세계라면 저기는 하늘나라는 역사가 아닌 아주 초월 세계에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했죠. 주님이 나팔질이 되면 나팔을 분다 했죠. 그죠? 나팔 불 때 주님 오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세 가지 나팔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도에 나팔 불 때 말씀했죠. 그죠? 먼저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란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에 나팔을 불죠. 큰 나팔을 불게 되면은 하나님의 큰 나팔을 불게 되면 누구를 모은다 했습니까? 다 가져먹지. 시간이 가도 오늘 시간 조금 뭐 가짜니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그렇다고 뭐 빨리 찾아야죠. 그죠?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찾았습니까? 예. 29절에 환란 후에 30절에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인자가 권세와 영광으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30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시는데 31절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어디에 있는 자를 모으신다고요? 하늘 이편과 하늘 저편에 있는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모으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을 모읍니까? 하늘에 있는. 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죽임 당한 자들, 이 땅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늘나라죠. 육신은 무덤 속에 가고 영은 하늘나라 가겠죠. 그래 안 돼요? 믿어요? 믿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과 함께 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지금 이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깨달은 거죠? 문제단 말이에요. 우선 지금 하늘에 있는 자들 중에서 데리고 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영혼을 가지고 지금 한번 이제 무슨 같이 오는 자가 누군가라도 반드시 좀 똑바로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잠자는 자들을 아주 깨워가지고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신다. 일단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겁니까? 같이 오는 자들이 있습니까? 같이 오는 자들 있죠.
3장, 그 앞에 3장 13,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왔다 갔다 좀 뭐 하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어떻게 있습니까? 13절에 읽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돼요? 오실 때. 오실 때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죠? 아멘.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자들과 오신다고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했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들어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주는 거는 주님이 오실 때 어떻다고요? 그냥 혼자 벨레벨레 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성도들과 함께 온다. 하여튼 숫자들이 온다는 거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는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죽은 자들과 함께, 잠든 자들과 함께 온다라는 거죠. 잠든 자들, 믿습니까? 이렇게 쿨쿨 잠자는 자들은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하는 거죠. 그죠? 왜냐? 여기 16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를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지금 무덤 속에 있습니까? 무덤 속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 지금 영들이 죽으면은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오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이 일단 뭐라는 겁니까? 죽은 자들이다. 근데 주님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어떻게 오신다고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온다. 잠자는 자들과 온다. 하여튼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하늘 이편에서 저편에서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택한 자들을 모은다.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이렇게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은 하여튼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주님 올직에 영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들을 깨운다는 것은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활시켜서 온다는 뜻이에요. 온다. 그러면 올직에 그들이 육체를 입고 오는 겁니까? 영으로 오는 겁니까? 아주 부활체, 주님과 똑같은 부활체로 온다는 겁니까? 똑같은 부활체로 오는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아주 확실한 개념을 잡으라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육신은 무덤 속에 들어가지만은 영은 우리의 본체가 뭡니까? 영이지 않습니까? 영이 하나님 앞에 가르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에 있다가 올직에는 그냥 영은 아무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올직에 온다라는 것은 부활시켜서 일단 온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3절, 14절에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13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는 예수 믿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 아주 부활해서 함께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일단 일단 같이 오는데 그들이 다 죽은 자들을 깨워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이렇게 데리고 온다 했으니까 모든 죽은 자들 다 말하는 것이냐? 뭘 말하느냐? 이것이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일단 한 가지 아는 것은 주 안에서 죽은 자다. 주 안에서 죽은 자를 말한다.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을 말한다. 주님 오실 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는 것을 말한다. 그럼 일단은 뭡니까? 그럼 불택자들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늘 이편에서 저편에는 택한 자가 있다. 택한 자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택한 자들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죠. 자꾸 조금씩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줄어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주 스데반과 같이 죽임 당해가지고 잠잔다 이렇게 표현했는 그와 같은 자들, 아주 순교하는 자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아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에 아주 목숨을 다하고 아주 순교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다가 수명이 다 돼서 죽었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사고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그리스도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것인지, 부활시켜서. 이것이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으로는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을 다 해당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죽은 사람들 다 이렇게 데리고 온다면 그 데리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깨서 오는 것을 이것을 확실히 좀 알 필요가 있다. 깊이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봤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형편과 처지는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들은 그 말씀은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시는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는 반드시 핍박이 따르고 박해가 따르고 죽임이 따르고, 결국은 그 주님을 또 재림하실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그게 따른 그 믿음과 소망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 가운데서 여러 가지 동족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박해를 받고 그 가운데 아주 죽임까지 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1장과 2장과 3장에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상고해 보면.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주 혹독한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을 받고 있지만, 그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르다가 주관에서 아주 죽임을 당하고 주관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아주 당하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 있음을 지금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다른 사람들과처럼 아주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생각했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잠자는 자들을 부활시켜서 데리고 이렇게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잘 이해하지 않고 잘 깨달아지지 않지만은 지금 우리는 성경을 놓고 이것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활에 관한 거는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부활에 관한 거,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순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순수. 부활의 순수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한번 봅시다. 또 우리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 곧 아버지께 아주 바칠 때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부활의 순서를 쭉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보니까 23절에 각각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차례대로 된다는 거죠. 자기 서열대로, 자기 차례대로, 자기 순서대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한다. 응? 부활에도 순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되죠? 아멘. 네, 이제
제일 처음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 중에 아주 부활하는 자가 누구냐? 첫 번째로 부활하는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분께 아주 속한 자들이다. 그에게 붙은 자를 말한다. 그와 같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준다라는 거죠. 지금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부활한 자가 누구다고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가지고 오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또 이제 두 번째, 성도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두 번째로 부활하는 자가 누구냐? 24절에 그 후로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리스도가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정사와 권세로 능력을 다 가지고 그리스도가 세운 왕국을 다스렸습니까? 안 다스렸습니까? 다스렸죠. 어떤 지위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렸다라는 거죠. 정사가 뭡니까? 정사.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정권이 세워지는 거죠. 정부가 세워지는 거죠. 정부에 가는 모든 일들이 정사적이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래서 그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1000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백과 십관 있죠.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에 바로 거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000년 왕국이 딱 끝나게 되면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백보자 심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때는 누가 선다라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두 번째, 그 후로 아주 그 주님이 오셔서 정세와 권세와 능력으로 그 왕국을 다스리고 그것이 끝나서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 부활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이? 열매맺.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께 강림하실 때 주님께 속한 자, 주님께 붙은 자가 아닌 자들, 첫 번째로 부활한 자가 아닌 자들은 나머지에 다 해당되는 거죠. 네. 그죠?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나눌 수 있는 거지. 지금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자꾸 뭐합니까? 자꾸 그들이 누군가를 줄여가는 거예요. 네. 그죠? 처음부터 이거다 그러면 그게 뭐야? 이래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는 겁니까? 아멘. 그러니까 각각 부활은 차례로 말씀하시는 각각 자기 서열대로 된다, 자기 차례대로 된다, 자기 순서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은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중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성도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아주 붙은 자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뭡니까? 백보자 심판 때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말하는 거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찾았습니까?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목뱀을 당한 사람들의 흔들도 봤는데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숭배한 자들이죠. 그죠? 1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짐승표를 받지 않았다. 이마나 손에 받지 않았다. 그들도 어디 되는 겁니까?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어디 되는 겁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죽임을 당하는데 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간 통치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간 통치하는데 그리스도가 재림하셔가지고 1000년간 뭘 세우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왕국 세웠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지금 여기서 살아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함께 온다는 걸 이제 알고 있죠. 그렇게 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나 5절에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이 오실 때에 살아난 자들, 부활한 자들 외에 나머지는 그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들은 부활해서 그 뒤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11절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부활의 순서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부활의 순서에서 그 후에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왕국을 그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것이 20장 4절, 5절, 6절에 말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쉽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아멘이죠. 그 다음에 25절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여 하시리니 멸망받게 될 원수는 사망이라. 들어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뭐냐? 지금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불택자들의 준 게 아니고 마귀 새끼들한테 준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면 지금 잘 보십시오. 이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고 생명과를 줬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했죠.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아담이 그것을 먹었습니까? 먹었습니까? 근데 먹을 때는 아담의 혼자 개인 자격입니까? 아니면 인류의 대표라는 자격이 됩니까? 인류의 대표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고 불택자, 택자 할 것 없이 모든 인류의 대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로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죽었고, 죽었다는 게 뭡니까? 죽었다는 게 뭡니까? 완전히 지옥의 심판 아래 떨어지는 게 죽은 거예요. 그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완전히 죽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옥의 심판에 들어갈 자들로 전부 다 이렇게 딱 선고가 받아졌다는 거죠. 선고가 되졌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했다는 거죠. 누구를요? 자기 백성. 이걸 요한복음 아까 6장 39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자들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마지막 때 구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 구원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보냄받은 자 중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낳지 않는 불택자들도 있다는 거죠. 마귀 새끼와 같은 자들, 대표가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마귀니라 이미 요한복음 6장 70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귀다라는 거죠. 예? 다 졸려요. 막 참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니까 지금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을 때는 모든 인류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는 것은 아마 사망 선고났다는 거죠. 지옥에 던져질 자들로 이미 선고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했는데 누구만 구원한 겁니까? 누구를 구원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 자기 백성들.
그죠? 자기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면 아직도 사망의 선고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누굽니까? 불택자. 불택자들. 그러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는 불택자들은 심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 네가 한번 갈론 유다 이리 와. 그래도 네가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는 그래도 뭔가 좀 착한 일 한 게 있구먼. 어머니의 말씀도 잘 듣고 했구먼. 그래도 뭐 참고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지옥에는 아주 미쳐 나가고 미쳐이 가고 뭐 이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선고가 됐어요. 그죠? 그들은 이미 지옥에 들어갈 자로 이미 딱 되어진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선고됐으니까 뭐만 안 된 겁니까? 집행. 지옥에 들어가는 집행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이 제일 먼저 되는 게 누굽니까? 여기 19장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됩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제일 먼저 들어가죠. 그 다음에 20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마귀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백보자 심판 때는 나머지 불택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25절에 26절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멸망받게 될 원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다.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백보자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이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판이니까 지옥 보내고 천국 가는 그 심판입니까? 그거는 이미 다 끝난 겁니까? 이미 다 끝난 거죠. 그러면 백보자 심판은 뭐에 관한 심판입니까? 상급의 시간입니다. 네가 이때께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100% 다 받을 수 있느냐? 100% 다 받지 못하면 다 불타져 버리고 엎어져 버린 거냐?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 요즘은 모르겠는데 우리 아마 좀 옛날에 한번 그렇게 다녔지 않습니까? 운동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부석에 상품을 이렇게 갖다 놔야 안 갖다 놔요. 미리. 그죠? 막 공책도 막 상품 막 들었지 않습니까? 와, 우리 저걸 보고 저 상 하나 받으려고 달려 안 달려? 달리기도 하고 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줄 따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그 유업을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서 주고 뭘 선한 일 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간직해 두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느냐라는 거지. 그죠?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죄 지은 만큼 어디 되는 겁니까? 그 상급이 불타지는 거죠. 불타져. 그런데 이제 순교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교한 자들에 대해서는 긴 흰옷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것까지도 사함 받지 못하는 죄까지도 온전케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의 영광을 첫째 벌의 영광 플러스 뭘 주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맺은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주게 되어주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순서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부활의 순서는 주님이 오실 때에 아주 그렇게 붙은 자들이 부활하는 자들이 있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1000년간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서 그리스도를 통치하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은 그때 부활할 자들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멸망받게 될 그와 같은 그 불택자들, 그 마귀 같은 그런 자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낳지 않는 그와 같은 자들은 사망이라는 거죠. 아멘.
백보자 심판 때 심판할 필요 없이 전부 다 그는 그냥 바로 집행된다는 거죠. 집행.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재림할 때에 다 부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또 깨달아진 거예요. 아멘. 자꾸 조금씩 줄을 들어왔죠? 그죠? 재림하실 때, 그때 붙은 자들이 먼저 아주 부활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신 그 주님과 함께 붙은 자가 있는데,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리고 1000년간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주 통치하는 일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통치하는 것들도 뭡니까? 주님 오실 때 함께 오는 자들이 왕과 제사장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주님의 왕국이 통치한 후에 백보자 심판 때에 나머지 부활이 있다. 이것을 고린도 15장 23절, 24절에서 아주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자꾸 설명하면 이거 하나 가지고도 지금 막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요. 미혹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이 뭐고 둘째 사망의 해가 뭐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냥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생명책이 나오고 일찍 죽인다가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오고 여러 가지 생명책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것이 뭐냐?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를 진짜 성령께서 어제 주는 대로 아주 믿고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4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이 부활을 시켜서 함께 데리고 온다는 것은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을 일시에 다 이렇게 부활해서 데려온다는 것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도대체 고린도서 15장 23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에 속한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알아본 건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잠자는 자를 데리고 온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들이 어떻다는 걸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1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그들에게 붙은 자들이 누구냐?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응? 아멘. 여러분이요. 그냥 설령 이걸 그냥 여러분이 깊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주 기본적인 것, 우리가 기본적인 것,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지금 오늘 오전에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바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받게 되니까 그의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디 바뀌었냐? 자기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지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자기도 앉아있음을 이렇게 보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실상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딱 속해져 있다면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가실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죠. 우편이면 지금 계속 같이 있어요? 안 같이 있어요? 같이 있죠. 그러면 주님이 내려올 때도 같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믿음이요. 믿음의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갑자기 붙어도 갑자기 온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지 않는 자들은요. 아무것도 안 되지. 그래 첫 출발이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깨닫는 것을 여러분이 아주 지식으로 알지 말고 자신이 아주 그리스도에게 아주 붙은 자에게 아주 속해 있는지를 이를 봐야 돼요. 실상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해도 여러분이 예수를 경험하지 않으면 경험 못하는 거죠. 어떤 예수, 지식적인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도 자기에게 실제 경험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예수님이야. 못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들을 쫙 내가 깨닫고 그 믿음의 식상으로 주어지고 그 주님과 함께 아주 교제하면서 경험되어졌다면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말해서 뭐 추상적인 어떤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도대체 그 속한 자가 누구냐를 지금 한번 깨달아 보자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 15장은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참 창피스럽다. 지금 우리 의석인 게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참 창피스럽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거, 믿음에 관한 거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관한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계속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에녹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으로 쭉쭉쭉 믿음으로 쭉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믿음의 정지를 지키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아주 죽임을 당하는 악행을 받되 아주 기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활을요? 더 좋은 부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더 좋은 부활은 숭배하는 자들의 부활이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하는 그들의 부활보다도 더 아주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행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악행을 받는데 그 차이 면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악행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정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받는다들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런 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받고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더 좋은 부활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서 딱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 이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 좋은 부활에 속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를 불 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늘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뭘 부른다고요? 택한 자들을 부린다. 빵빵빵 하나님이 큰 나팔을 불 때 지금 이거 뭡니까? 큰 나팔을 분다는 하늘에서 큰 나팔을 분다는 것은 지금 주님이 공중에서 하늘나라에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있다가 어디로 오는 겁니까? 공중으로 재림하지 않습니까? 공중으로 주님이 이제 공중으로 재림한다. 그러면 혼자 안 오고 누가 온다는 겁니까? 하여튼 많은 성도들이 온다 했는데 그들이 이제 누군가는 좁혀지지 않습니까? 그죠? 더 좋은 부활을 원하는 자들이죠. 더 좋은 부활을 원하는 건 뭡니까? 죽임을 당한 자들이죠. 그죠? 그들이 택한 자를 모은댔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그죠? 그 택한 자들이 모든 자들을 부은다 말 안 했고 택한 자들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같이 군대 있지 맞습니까? 군대 지휘관이 탁 서면 뒤에 어떻게 합니까? 쫙 수단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죠? 차렷 격리하고 막 끌려간다 출짝짝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쫙 이렇게 공중으로 내려오지게 오합지졸로 내려오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무리들이 칠수정연하게 아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지휘관이 가면 지금 뭐 대통령께서 나오시겠습니다. 그럼 막 옆에서 막 군악대들이 빵빵빵빵 하면 막 올라가고 사람들 다 일어서가 쫙 그런 걸
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하시는데 그냥 초라하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채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탁 이렇게 출발하는 신호지 않습니까? 그때 택한 자들을 부른다. 택한 자들이 누군가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더 좋은 부활하는 그 숭배한 자들이 그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아주 부활의 두 가지로 딱 나눠졌지 않습니까? 하나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렇게 붙은 자들이 아주 재림하신다. 주님과 함께 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일반적으로 죽은 자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 주님이 오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아주 그에게 아주 붙은 자, 그에게 속한 자들이 오신다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아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나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주님이 강림할 때 그렇게 속한 자들이 온다, 부활하게 온다. 그런 것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믿어집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 히브리서에서도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것이 나중 백보자 심판할 때에 아주 부활하는 것보다 더 좋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이 더 좋은 부활은 상급적인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요,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것을 다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보다도 얼마 앞서서 부활하는 겁니까? 1000년 먼저 부활하는 상급적인 부활이라는 거죠. 왜 상급적인 부활을 시키는 겁니까? 왜 상급적인 부활입니까? 이들이 첫째 부활이 됐죠. 성도들 가운데서 첫 열매를 하죠. 성도들 가운데 요한계시록 14장에 가게 되면은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들이다. 아주 첫 번째로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아주 첫 번째로 된 자들이라는 거죠. 어떤 자들이?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 맛보임을 아주 받은 자들이, 숭배한 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아주 붙은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일반적인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것보다도 1000년간 앞서서 부활하게 되니까 이거는 상급 부활인데, 왜 상급 부활이라고 하느냐? 그들이 부활해서 노는 겁니까? 아까 전에 잠자는 자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잠자는 왜 잠잔다고 했습니까? 잠자는 것은 다시 일하기 위해서 깨어나는 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잠잔다고 하는 것은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늘나라의 영생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 맺고 하여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한 번 맺는 거 다 끝이요. 기본이요. 이거 외에 더 이상 없단 말이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왔다가 한 번 가면 다시 살아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시 이 땅에 살아가지고 이 땅에서 일하는 게 없단 말이요. 그죠? 하늘나라에 가서 뭐 열매 맺는 일을 하는 게 그런 게 없단 말이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순교한 자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주님 오실 때에 아주 첫 번째로 부활시켜가지고 그들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뭐 한댔습니까? 6절에 첫째 부활해서 왕으로 아주 제사장으로 1000년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렇게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한 자들은 그 아주 본부가 어딥니까? 하늘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아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본부가 딱 있고, 그죠? 거기서 이 천년 왕국의 왕으로서 세워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유, 그때 그 먼 길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해. 근데 이거는 눈 깜빡할 사이에 가는 거예요. 아주 생각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면서 부활체니까 잠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상세계는 하루 이틀 살아야도 천년이 가면은 그 24시간 1000년간 풀타임으로 뭐 하는 겁니까? 열매 맺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열매 맺어봐야 잠자고 밥 먹고 뭐 일하고 하루에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겠습니까? 다 합쳐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2000년간 왕으로서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엄청난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요 이것을 생각하면요 까무라칠 정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는 바로 더 좋은 부활이고 아주 상급적인 부활이 있게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증거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로 증거 안 했지만은 사도 요한으로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는 더 아주 명백백백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 찾아봤지만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 의하여 아주 목뱀을 받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이 무슨 부활이라고요? 더 좋은 부활. 예? 더 좋은 부활. 봐도 모르고 지나가도 모르고 20번 30번 해도 100번 해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지. 사도 바울로 기록한 히브리스에서는 아주 더 좋은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로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20장 4절 5절 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명백하게 깨닫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목뱀 받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첫 번째로 부활한다는 거죠. 줄여가지고 첫째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부활한다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필요해야 안 돼요. 이거를요 한국의 보수 교단이라고, 진보가 아니고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들, 그죠? 합동이라든가 고신이라든가 뭐 대신이라든가 뭐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보수 교단에서도요 첫째 부활은 거듭난 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아주 참 주님이 이렇게 들으시면 통탄할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늘나라의 영광을요 다 가리우는 거예요. 그걸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어떻게 하든지 아주 잘 깨달아가지고 아주 그런 어떤 미혹하는 역사에 넘어가는 것이 되죠.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 있고 아까 그렇게 나머지는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했으니까 1000년이 끝난 다음에 부활하는 자들이 있음을 아예 딱 말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하는 자들이 목뱀, 주님 예수의 증거한 말씀이에요. 목뱀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제일 첫 번째로 부활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신 어린 양의 신부가 쭉 나오고 있고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20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23절, 24절의 말씀을 지금 쭉 깨닫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을 딱 했을 때 이미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첫째 꼴하는 자들이구나. 이들이 아주 순교한 자들이구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 아주 가지고 왕국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끝난 다음에 그 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가 바로 1000년간 끝날 때 나머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 잠자는 자들이 바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온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에 아주 순교한 자들 첫 번째로 부활시켜가지고 주님과 함께 오시는 것이다. 이것이 명백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큰 나팔이 불죠. 네. 큰 나팔이 부니까 천사들이 누구를 모은다고요?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택한 자들을 모은다. 택한 자들을 모으는 것은 왜 모으는 겁니까? 그 택한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아주 순교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죽은 자들 중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순교한 자들인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은다라는 거죠. 왜 모으는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 보좌편에서 공중 혼인잔치 자리로 오친다라는 거예요. 공중 혼인잔치 자리로. 믿어집니까? 네. 이건 여러분들 비밀이잖아요. 이런 것이. 그러면 공중으로 지금 쫙 내려왔어. 내려왔을 때 또 부는 나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16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칠이 내려오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주로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그룹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있겠죠.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에 주와 만나요. 자, 또 저를 보십시오. 안 되니까, 그죠? 아까 이제 하늘나라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지금 공중으로 내려왔죠. 자, 주님 혼자 온 게 아니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다음에 그 뒤로 누가 따릅니까? 그 뒤로 누가 따라서 옵니까? 택한 자들, 순교한 자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아예 예수 믿을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이미 어떻게 합니까? 아주 세례를 똑바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참 주님 가신 길로 계속 따라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공중으로 그들이 이렇게 오는 데까지 붙어서 이렇게 쭉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공중 혼인잔치가 왜 있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때 이미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땅에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이 땅에는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럼 땅으로 바로 내려오지 않고 왜 공중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이 지구가 이 환경 이 더러운 곳에 주님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아주 새 에덴 동산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네. 에덴 동산에 있는 자들이 농사 지었습니까? 뭐 어디 공장을 만들어 뭐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그거는 완전히 아주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6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7째 대접이 마지막 7째 대접 쏟아지면 이 지구는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완전히 아주 폭발하고 지구가 지진이 돼서 갈라지고 그 속에 있는 멘틀이 올라와가지고 전부 다 완전히 새롭게 되어질 때 그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비처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비 있던 자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마치 지남철을 딱 대면은 자석이 쫙 이렇게 붙듯이 자석에 그 철이 붙듯이 주님의 아주 능력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를 그냥 여기서 이제 휴고 끌어올린다, 들려 올라간다, 휴구라고 이렇게 한대, 끌휴 올릴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 그러면 지금 주님과 함께 택함 받은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육체로 올라가는 자들은 누가 올라갑니까? 아주 휴거되는 자들이 있죠. 휴거되는 자들이 있어서 공중에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혼인잔치가 있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세워지는 자들은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겁니까? 순교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신랑과 똑같은 본체가 똑같아요? 본체가 틀려져야 됩니까? 본체가 똑같아야죠. 주님은 부활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체로 이렇게 휴가한 자들이 신랑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막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막 변화한다. 변화될 수. 이 나중에 오늘은 이게 말씀을 이게 이제 앞에 죽은 자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하니까 조금 이렇게 한데 이제 그 뒤에 지금 휴거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할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휴거된 자들은 육체 그대로 휴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순교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첫째 부활해서 함께 오는 자들은 부활체로 주님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그들이 신부가 되지는 거죠. 그 다음에 휴거된 자들은 마치 신부의 들러리와 같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이 공중 혼인 잔치가 끝나게 되면은 이 지구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들은 뭐가 되느냐? 아주 천년 왕국의 백성이들이 되지고 함께 왔던 그 첫째 부활한 그 같은 자들은 뭐로? 왕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되지고.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하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여기 사도행전 그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빵빵빵빵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지금 뭐라냐? 공중 혼인 잔치를 주님이 물론 재림하시는 것을 또 나타내지만은 결국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겁니까? 아주 신랑으로 오시고 아주 공중 혼인 잔치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라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얼마나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겠습니까? 알죠? 주님이 신랑이 되시고 아주 신부로서 세워진 자들, 그 다음에 들러리, 이게 휴거를 해도 올바로 알고 아주 올바른 믿음으로 휴거가 돼도 엄청난 복이죠. 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휴거를 부르짖는 자들은요 아주 엉터리 방틀이에요. 환난 전에 휴거한다는 거죠. 주님은 언제 온다고요? 환난 후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기로 큰 환난이 있고 이 환난이 끝난 후에 주님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말씀했으면 믿어야지. 뭐 우리 목사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지. 누가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웃기겠죠. 그죠? 주님이 말씀한 것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어야 되죠.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믿어야죠. 그죠? 믿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됩니까? 환난을 통과해야 되죠. 아멘. 환난 전 휴거를 부르짖는 자들은요, 환난이 시작되면 다 배도하는 거예요. 그건 불보듯이 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환란을 안 받아. 그냥 환란 오기 전에 그냥 뿅뿅뿅 다 올라가는 거야. 예수 뭐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은 환란이 돼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유대인들이 환란 받는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거는요 마귀가요 아주 우리가 받을 영광을 완전 다 가려보고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미혹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으시십니까? 아멘. 그 다음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시작.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타나더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공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일곱째 나팔이 부니까 이 세상 나라가 다 아주 없어져 버리고 어디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아까 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 끝난다는 게 뭡니까? 이 왕국이 세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1000년간 왕으로 다스린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주님이 재림하게 일곱째 나팔이 불면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신과 동시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자, 이거는 뭘 말하느냐? 지금 첫 번째 공중에서 저기 하늘나라에서 큰 나팔이 있었죠. 네. 그죠? 출발이죠. 네. 그 다음에 공중에 또 나팔 소리가 있죠. 네. 그죠? 이거는 공중 혼인잔치, 주님이 강림하셔서 공중 혼인잔치를 알리는 아주 환희의, 아주 축제의 아주 팡파리가 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곱째 나팔은 뭐라 했습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 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 1월 1일 딱 시작되면은 저 보신각에서 뭐가 울립니까? 봉, 봉. 이게 뭘 알리는 겁니까? 제아의 점수. 새해가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면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천년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연호를 뭘 씁니까? 석기. 예수, 이게 AD. 예수님 오기 전에는 BC, 그죠? Before Christ, 그죠? 예수님 오신 뒤로부터 뭐 몇 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것이 필요하잖아요. 필요 없죠. 그러면 새로운 연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여러분들 나팔절을 이스라엘은 그날을 무슨 날로 무슨 절기로 지킨댔습니까? 로시아사나. 로시아사나는 그들이 새해 첫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새해 첫날로 그 지켰다는 거죠. 우리가 음력으로 뭐 설날 지키듯이 그들은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깨달은 겁니까? 주님이 오시면 새천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첫날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새 나팔이 각각 이렇게 부는 게 아니고 동시에 부러지는 거죠. 한 나팔인데 우리가 깨닫는 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동시에 쫙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가 연결이 안 됩니까? 그죠? 연결이 딱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잠자는 자들과 함께 온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 가지고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그 부활의 순서를 이렇게 보니까 그 23절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의 순서로 각각 순서대로 각각 차례대로 된다 했으니까 성도들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님이 오셔서 1000년간 그의 왕국을 세워서 그 통치하고 다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할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바울로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깨달았고, 사도 요한으로 계시한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더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진 거예요. 아멘. 그죠?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 맞이하는 자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매주마다 계속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7년 환란이란 그 환란을 이렇게 반드시 겪어야 되는데, 이 환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7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된다. 7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7영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7영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에게 아주 샘플로, 모델로, 아주 대표로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스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해주셨다. 스데반이 일곱 집사를 뽑았는데, 7집사를 뽑았는 게 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를 뽑았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뽑았다. 그것만 해도 요즘 은혜 시대에 그들이 은혜 시대 때에 믿음과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이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것은 예수로 충만한 것이 않습니까? 그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들 다 소망을 두고 이렇게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영광이 모든 다 보고 그 소망하고 있는 그 같은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만은 별도로 6장 8절에 6장 10절에 그 7장 55절에 별도로 계속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는 역사가 있어서 결국은 순교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 세 번째 더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죠? 은혜로 충만하고, 네 번째로 충만한 것은 권능으로 충만하고, 다섯 번째 충만한 것은 지혜로 충만하고, 여섯 번째로 충만한 것은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고, 일곱 번째는 영광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 때 우리도 은혜에 충만해야 되고, 환란이 올 때도 어떤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씀드렸죠. 권능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주 능력과 권세를 주가지고 어떻게 지금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죠?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믿고 그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어떻게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어떻게 권세와 능력으로 아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혜도 오늘날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뭘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환난 날에는 지혜의 영으로 아주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의 영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혜의 영을 알아야, 지혜의 영을 받아야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의 모든 계계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죄송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 음료, 그 짐승표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아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 여섯 번째 뭐라고요? 대언의 영으로.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대언하는 것이 뭘 대언해야 되느냐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다음 주에는 환난 날에 우리가 대언의 영으로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 건가 또 나오는 것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서 자꾸 그 말씀이 여러분이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로 세워져야 되겠죠. 아멘. 이성으로 지식으로 그렇구나가 아니고 내가 거기에 아주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거죠. 응?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대. 이게 아니라 다시 오실 때 거기에 그 잠자는 자들 깨워서 온다. 잠자는 자들 속에 내가 포함되어야 되겠구나.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다. 거기에 속해야 된다. 그걸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온다 했다. 그 성도들 중에 내가 지금 포함되어 있구나. 거기에 내가 있다는 것을 보고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 제3자 입장에서 온대. 많은 성도들과 온대. 자기는 빠지고 그건 무슨 소용이십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주 생명이 되어지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렇다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지내고 그분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칭 받은 그와 같은 자로 이렇게 딱 되어져야 그분을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아버지를 말한다면 그 아버지는 공부해서 말하는 겁니까? 1번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이름이 뭐다, 2번 번호는 어떻다, 생년월일 2번 3번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아주 살다 보니까 그 아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과 늘 함께 하나님과 절 함께 그와 같은 자가 되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다른 공부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하늘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식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으로 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도착했을 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많은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장자의 총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의인의 영들도 있고 알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앉아있고 내생물이 있고 일곱 영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그것이 있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내가 거기에 24장로에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겠다, 어리겠다, 이렇게 돼서 실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그 실상을 보는 자가 되어야 그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그럼 시간 되면 그냥 이정도를 가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아주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아멘. 또 이제 15절, 16절, 17절 이걸 가지고 또 이제 한번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그죠? 여기에는 이제 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우리가 또 좀 아주 믿음으로 좀 이렇게 세워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시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건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죽은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주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예수의 정관 말씀에 목배임을 아주 받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아주 이렇게 오게 되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주 세워지는 아주 첫째 벌에 해당되는 것 같은 자들임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아주 알게 해주셨사오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소망하며 아주 달려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